오늘의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 즉 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법, 강력한 리더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강력한 자동차, 격렬한 스포츠 경기처럼 세상의 힘은 짜릿하고 매혹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보혈에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악한 영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죄와 불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교회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이 사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함께 거하던 장소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한국의 초기 교회들처럼 그들의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어 새로운 거처를 짓기로 합니다.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물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젊은 제자는 절망에 빠져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외침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빌려온 도구였다는 사실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신뢰와 책임까지 잃어버린 상황. 이것은 단순히 쇠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할 능력, 즉 힘의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 기쁨과 열정을 빌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차가운 강물 속에 그 소중한 도끼날을 빠뜨리고 맙니다. 여전히 도끼 자루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날이 없는 도끼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도 능력도 없이 공허한 몸짓만 반복하게 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해졌으며 영혼의 노래는 멈춰버렸습니다.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능력의 도끼날은 세속적인 욕심의 물속으로 은밀한 죄악의 연못으로 영적 나태함의 늪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는 도끼날이 빠진 곳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보다 무거운 쇠 도끼날이 마치 나무처럼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 물에 뜬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쇠 도끼날을 물에 띄우실 수 있다면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고 망가진 심장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파산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 난 당신의 꿈들을 모아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길은 회의실이 아니라 기도실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지만 우리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실패, 죄악의 깊은 수렁 속으로 던져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의 삶이 다시 떠오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삶의 능력은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혹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던 자리를 떠나 세상의 드라마와 쾌락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도둑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 때문은 아닙니까? 억울했던 일, 배신당했던 상처, 감당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그 쓴 기억을 마음속 극장에서 매일같이 반복 상영하며 스스로를 원망과 분노의 도구로 중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는 그런 마음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자신의 능력이 떠나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연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주님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상처의 자리에,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져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신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소로 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것을 집으라. 떠오른 도끼날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제 오후에 지은 죄이든 10년 전에 지은 죄이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능력의 도끼날을 잃어버렸습니까? 더 많이 섬기는데 기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차갑고 멀고 의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다시 주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게 부어주소서. 그리하면 새가 물에 뜰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과 깨어진 삶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대하는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을 믿으십시오. 주의 천사들이 파송되어 당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것을 믿으십시오. 자비와 기적과 은혜와 완전한 치유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약의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